우리가 7대 여정 중에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가 있는데요. 신앙 발판에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이죠. 어쩌면 이 신앙 발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왜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학생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삶이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보편화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주일날 듣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답을 찾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시고 방주를 짓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 우리 랩런트들이 해본 게 많습니까? 안 해본 게 많습니까? 가본 곳이 많습니까? 안 가본 곳이 많아요. 또 먹은 게 많아요? 못 먹어본 게 많아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가본 곳보다 못 가본 곳이 더 많을 거고, 또 먹어본 것보다 안 먹어본 게 더 많을 것이고, 해본 것보다 못 해본 것이 더 많을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일생이거든요. 그 일생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누구와 비교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노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요, 군대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었죠.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팡이만 달랑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 시대 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고 또 에스더를 사용하셨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정말로 복음 위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자녀에 대한, 랩런트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있는 그런 랩런트들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속국시대 때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로마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쓰셨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선거한다고 지금 이른 아침부터 지금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한 번에 그 군수가 되기 위해서, 군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 한 번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3단체가 장악한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 여러분 자신을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양치기 어린 그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다윗을 왕으로 내정해 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실력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성격 조금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좀 이기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실패 가운데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미리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줬잖아요. 전후 좌우로 보고 위아래도 살필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5분의 시간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잠깐 멈춰서 하루 5분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정말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참,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전무후무한 고백이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니 후에는 있었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없었던 최초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뭐라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으겠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받은 거예요. 마스터 키 뭔지 아세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에 맞는 키. 옛날에 목사님이 그 자물쇠 같은 거 다 열쇠가 하나당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자동차 와이퍼 있거든요. 와이퍼 앞쪽에 그 뼈대가 되는 그 스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열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면서 이걸 키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마스터 키를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 키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잠깐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말에 모든 듣는 것들 여기에 속지 않아요. 늘 사람 말 들으면 뭐만 오냐? 혼란만 생겨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말은 조금 참고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어른들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들어진 게 나의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은혜를 주셔서 바꾸셔요.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데요, 위기처럼 안 느껴져요. 환경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처럼 안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바뀌어졌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말 듣더라도요, 혼란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 보는 것 죄다 여러분들에게 불평거리들밖에 없어요. 만족스러운 것들이 없어요. 안 되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부모님도 또 친구들도 학교도 공부하는 것도 내 현실은 지금 그냥 뭐 게임만 하고 싶어. 그냥 뭐 학교도 안 가고 놀고만 싶어.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너 이거 복음 붙잡아야 된대. 근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직 안 깨달아져. 여러분들이 그 답답해하는 마음, 어쩌면 그 답답하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그러기도 해요. 목사님도 자꾸만 이제 뭘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도 이해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막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해서는요 절대 현실은 안 바뀌어집니다. 미래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정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연예부방까지 책임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흥나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해요. 전에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도 한 친구가 있었어. 매주마다 암송대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맨날 1등해. 어른들하고도 해도 1등 하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상품도 좋은 걸로 준비했죠. 뭐 도서 상품권에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생을 걸고 하는 거야. 어른들도 못 쫓아와.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핸드폰이 생겼어. 그 뒤로 성경을 암송을 안 해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빠졌습니까? 핸드폰. 그래서 조금 그 친구한테 이제 조금 예배 시간에는 좀 놔두고 말씀에 좀 집중하고 또 전에도 이제 말씀도 잘 암송해 오고 또 이제 구원에게 우리가 매주마다 구원에게 훈련했거든요. 그것도 잘했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참 어느 한순간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몇몇 친구들에게 맨날 보면은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내려놔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듯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막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피해 다녀. 그럼 말씀을 들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싫은 소리 또 혼내기도 하고 그건 이제 관계가 됐을 때 하는 거지만 이제 필요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목사님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소리인데 너무 이제 잔소리가 되어지면은 또 말씀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온통 불평거리들밖에 없어. 거기다가 문제들, 느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두려움도 불안함도 생길 때가 많아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작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리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고심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목사님이 저녁 때 우리 조은강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왔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날 때 전화가 오는데, 구시기도 다 할 때쯤에 전화가 와서 오래 통화는 못 했는데요. 어른들이 그래요. 요즘 군대가 군대야? 그거 뭐 그럽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목사님도 99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97년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97년도에 태어난 사람 선?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요, 한 목사님보다 한 10년 전에 군 생활했던 쌍팔년도 군대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3년, 딱 36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목사님은 24개월인가 했고. 그런데 막 그런 목사님한테도 요즘 군대가 군대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정다울 선생님 오셨을 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50만 원. 병장도 아니야. 상병이 50만 원. 목사님 병장일 때 월급이 4만 원. 이야, 군대 말 박아도 되겠다. 말투 박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문제 가운데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늘 결국은 우리에게 상처만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 말 듣는 것 혼란만 와요. 현실 보이는 것 불평거리밖에 없어. 문제 느끼는 것 두려움과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께 하루 5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때에 힘과 능력 얻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 랩런트들이 찾게 되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전에 말했죠. 목사님도 잘 안 된다고, 안 될 게 있다고. 이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목사님 늘 계속 구하고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요. 목사님은요, 늘 내 앞에, 저기 앞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거, 아직 목사님은 거기까지 보질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막 따라가려니까 막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으면 다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춰서도 쫓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또 하나님이 준비한 이 발판 찾고 이제 보일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과거에 있거든요. 이미 주어진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또 부모, 또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이 주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임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위드 캠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위드 캠프는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 내릴 때 그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늘 불평하고요, 늘 그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과거는 지나간 것이지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목사님에게 있었던 과거에 상처될 만한 일들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들이 있는데, 목사님 가정사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발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늘 나는 숨기고 있어야 돼. 아버님이 약주 드시는 거나, 또 이제 어머님이 집 나가셨던 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우리 찬영이하고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 하나님 죽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왔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발판 삼게 하셨거든. 그러면서 오직을 붙잡아야 될 이유, 오직 안 붙잡으면 늘 나는 흔들리거든.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 기회가 되어지고, 갈등이 여러분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갈등을 갱신으로 바꿀 수 있는 393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도전해봐요. 목사님도 잘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같이 도전해 나가죠.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면 더 빨라요. 목사님은 이 393 할 때 자꾸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산 올라가면서 막 묵상했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막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여러분들보다 목사님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담겨져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 더 크거든. 얼마나 방해가 되어지겠어요. 얼마만큼 집중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이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이란 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이 3080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발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발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 오늘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캠프가 바로 유일성을 찾는 그런 캠프고, 이 미래가 온네스 이룰 수 있는 오직 증인되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좀 이제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좀 해봐요. 그냥 저렇구나 라고 목사님은 이제 이해하고 되는데, 아직 목사님도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쉽게 되어질 만큼 정리가 되어져야지 이제 전달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대학 청년들은 들으면 이해하죠? 근데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이해돼요? 어렵죠?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해될 만큼 정리하고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라도 우리 렘넌트를 전달할 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뭐 30분, 50분 강의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집중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앉아있는 친구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외계어를 하고 있어.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우리 상대교회가 3월, 4월, 5월,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위드 캠프. 위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캠프가 바로 위드 캠프예요. 그리고 4월 달에 한 임마누엘 캠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위드, 임마누엘 캠프, 원네스 캠프, 모든 곳에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곳에 함께 하시나요? 그걸 찾는 원네스 캠프. 이거를 이제 WIO 합니다. WIO. 우리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현장에 함께, 이걸 찾는 캠프를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오직을 찾고, 위드는 오직, 임마누엘은 유일성, 또 원네스는 재창조.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뭘까? 이해하고 찾고 발견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되어지기까지 우리 초등부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루 5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는 이 5분의 여행,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80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화되어지는 기록물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품입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과거,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로 작품인데 어떻게 작품화되어져야 되냐? 목사님은 지금 이거 아직 좀 부족한데 이렇게 좀 메모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일과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의 좀 하루의 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목사님의 오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들을 했는지 아주 세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안에 내 오늘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목사님의 작품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이 만약에 10년을 모았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되어질 만큼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주일학교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스케줄 정리. 다른 말로 사모늘, 또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 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좀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 주시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말씀 정리해 보고 기도 정리해 보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증인되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케줄들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학교에 밤 시간과 아침 시간, 이 낮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멈춤의 시간. 결국 묵상한다는 건 멈춘다는 거거든요. 멈추고 또 메모하고 정리해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오늘 주보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루하루씩 10초 구원의 길. 이거 까먹은 친구 있어요? 10초 구원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10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한 나의 복음 작품이라고 그랬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한 단어를 기록해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고 요 뒤에 보면 이제 말씀 정리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걸 한 장 한 장 매주마다 여러분들 모아보세요. 그러면 이 모은 것이 또 여러분들의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기도수첩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죠? 기도수첩이 맨 처음 나올 때 표지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기도수첩 제일 첫 번째 발간 1호가 모르시죠? 목사님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기억하고 있냐? 그 1호 창간할 때 목사님이 협회 간사하고 있었거든. 문대성 선수였어요. 문대성 누군지 아세요? 태권도 지금 IOC 위원으로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그때 기도첩 2,000부 찍어냈어. 그리고선 집중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2,000부가 다 팔릴 수 있도록. 2,000부 많아요? 지금 몇십만 부가 기도수첩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저희 번역돼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때 한글판으로만 2,000부 찍어냈고 그거 다 나가도록 집중으로 기도했었어.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수첩 목사님이 10년 넘게 매달마다 2권씩 샀거든. 하나는 모으기 위해서, 하나는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광주에서 이사를 해오는데 뭔 놈이 책이 이렇게 많은지 팔았어. 4만 원 나오더라. 10년 넘게 모은 그 기도수첩 그거 폐지 파는 데다 팔았더니 4만 원 나오더라고. 와, 몇 권입니까 그거? 10년 넘게 모았는데 처음 1호서부터 쭉 모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목사님 모은 작품들인데 평생에 후회할 일을 그렇게. 목사님 그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지. 우리 렘넌트들 작품 남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끌적끌적거리는 그거 주보 한 장이 여러분들의 작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요학교.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복음의 분위기로 만드는 날이에요. 이 날이 미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제 성가대가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요. 전에는요 예배 시작 딱 전에 딱 찬양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 찬양을 못 들어가요. 그럼 한 5분 내고 이제 끝나면 그때 찬양을 딱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났습니까? 아니면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요. 달라요. 이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주의를 살리는 그런 준비,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토요학교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3학교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동참만 해도 돼요. 함께 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번 한 주, 다음 주에 이제 신학원 종강하고 나면 이제 이후에 자체 신학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교사들이 회의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자체 신학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치료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할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같이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런 시간표들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의 발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하나님 이제 발판을 하나하나 해 나갈 텐데, 하나님 그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5분의 그 멈추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